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5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주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나 섬기는 자가 크나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나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함께여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24절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서로 언쟁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는데요. 그 이유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질문 때문이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서로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거나 또는 어떤 특정 인물을 지지하면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서로들 말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 예수님께서 맡게 될 고난을 독자인 우리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때 느끼셨을 법한 고독 또 한탄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음을 앞둔 시간 속에서 서로의 높고 낮음을 헤아려 보려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은 큰 허탈감을 느끼셨을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선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들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서는 28절과 29절을 통해서 제자들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내 시련에 동참했던 사람들이고 내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정답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정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정체성에 궤를 같이 하는 제자들이라면 그들이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하는 것은 지금껏 나를 지탱해 주었던 일상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원리가 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논리와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고민했던 주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누구나 교회에 다니는 것, 그러니까 교인이 되는 것은 쉬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교회에 등록하러 오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등록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 청년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지만 삶을 바꾸기로 결심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삶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느끼는 중입니다. 이 새로운 청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새가족 양육의 4주 과정은요, 물음으로 마쳤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존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처럼 어려운 일상을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일 텐데, 그래도 당신 그리스도인 할 테냐? 라는 물음으로 새가족 양육을 마치곤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요, 정답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정답일지, 내가 어떤 삶의 양식과 가치를 지니고 살아야 정답을 지니고 사는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지를 이 말씀 안에 전부 다 담아두셨단 말이에요.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불편해지게 되고요. 우리의 행위도 불편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 말씀처럼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누가 크냐의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낮음을 추구하고 낮은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달갑게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이제 막 뭔가 된 것 같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예수님의 물리적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제자들에겐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거북하게 들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에 소소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느껴지는 불편함이 전혀 없다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 맞을지 고민을 해보셔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저 역시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느껴지는 소소한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선언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인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맞는 하루하루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상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나의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우리 모두의 기도와 생각, 마음, 행위를 교정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지러운 일상 속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환우들, 그리고 수험생들과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교우들, 그리고 우리가 전부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한 이들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도록
잠시 요동하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이끄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 주시고 해결을 경험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은 세계 성찬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찬을 통해 온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는 주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주일이 되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